구약성경 404면 룻기 2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전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에 붙들려서 영광 아래 사로잡혀 줄 수 있도록 전하는 자와 듣는 자를 한 영으로 묶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주 중에 한 분이 좀 이렇게 이야기를 잠시 좀 나눴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와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 가운데 그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이사를 가기로 결정을 했다고 부부가 기도하면서 또 고민하고 여러 가지 알아보기도 하고 그 과정 속에 이사를 결정을 해서 다음 달에 이사를 이제 집이 나가서 이사를 가게 됐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쉽지만 뭐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또 걸음을 떼는데 함께 축복하고 그랬는데요. 되돌아보니까는 결혼한 25년 됐는데 지금 제가 사는 집이 6번째 집인 것 같아요. 그 5년에 한 번 정도 이사를 한 것 같은데 뭐 별로 이사 안 한 거죠. 여러분들은 이사를 몇 번이나 하신 것 같으세요? 이게 제 말 듣는 순간 몇 번 하고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도대체 몇 번인지 두 손가락으로 감당이 안 되는 뭐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평균 2, 3년마다 이렇게 움직인 분도 계시고 뭐 이렇게 쭉 오랫동안 한 군데 사신 분도 계시고 그럴 텐데 이사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다 이유가 있고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형편, 나은 공간으로 이사를 가거나 무언가 다른 계획이 있어서 잠시 동안 조금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가서 살아도 뭔가 그 다음에 계획이 있어서 2, 3년 내가 이렇게 좀 힘들게 살면 그 다음에 내가 새 집에 들어간다든지 뭔가 이렇게 이유가 있을 때는 뭐 괜찮은데 사실은 제일 이제 힘든 그 상황이 이사 가고 싶지도 않고 그 동네가 별로 마음에 들지도 않고 그런데 나는 처지가 형편이 특별히 물질적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야 되는 상황. 그런데 그것이 지금보다 조금 더 뭐 낯설지만 그래도 형편이 좀 나아지는 곳이라면 그래도 기대감이 일말에 기대가 있을 건데 그렇지도 못한 어떤 상황에 이사를 가야 될 때 마음이 참 쉽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낯선 곳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하는 오늘 이 룻기서의 이야기는 그런 이사를 오가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네 식구가 살고 있어요. 아빠와 엄마 그리고 두 아들 네 식구가 살다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사를 가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그들이 사는 동네는 떡집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베들레헴이라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살던 그들이 그곳에 흉년이 들죠.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들고 오랫동안 이렇게 경계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진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네 식구가 있는 가산을 정리해서 요단강 건너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 지금 이곳은 너무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모압 땅은 이방 땅이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낯선 땅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보다는 경제가 나은, 지금보다는 그래도 조금 살기가 나아질 거야라는 그런 생각에 힘들지만 어쩌면 이사에게보다는 이주를 다른 어떤 공동체 속으로 전혀 다른 공간과 그런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주를 해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도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가는 거지만 그래도 마음에 이 비빌 언덕이 그래도 나름 있는 게 있어서 그거 챙겨가지고 이걸 밑거름으로 해서 모압은 그래도 이 베들레헴보다 경제가 나은 데니까 가서 이것 가지고 뭘 하면 조금은 나아지겠지. 그렇게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겨진 여인 그리고 두 아들. 아마 우리가 그 억척스럽게 인생을 살아갔던 우리네 어머니들처럼 그렇게 남편을 사별한 이후에 두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그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이제 두 아들을 결혼을 시키죠. 결혼을 시키고 났는데 이제 또 다른 걱정, 힘듦이 이 가정에 있어요. 뭐냐면 불임에 아들 둘이 결혼을 했는데 다 아이를 낳지 못하고 시간이 계속 흘러가죠. 그렇게 이 모압 땅으로 이사 온 지 십수년이 흘러가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일로 두 아들까지 죽음을 맞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남편을 사별하고 두 아들마저 잃어버려야 했던 한 여인. 그 여인은 아주 그냥 이렇게 직설적인 아주 단순한 표현으로 말하면 가난한 과부. 아주 전형적인 너무너무 가난하고 과부로 고통스러운 그런 처지의 한 여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빈털터리 빈손이 되어버린 텅 빈 인생을 맞닥뜨리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룻기서는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룻기서의 마지막에 가면 그렇게 가난한 과부 텅 비어있는 이 여인이 쌍둥이 두 아이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축복하는 이야기로 룻기서가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남편을 사별하고 두 아이를 잃고 그렇게 홀로 남겨진 이 여인이, 텅 비어있는 여인이 쌍둥이를 가슴에 품에 안고 그렇게 그 아이들의 양육자가 되어서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이 축복하는 축복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풍성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었는지, 어떻게 텅 빈 그렇게 비어있는 그 삶이 풍성한 채움의 인생으로 변환될 수 있었는지, 오늘 그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한 가정의 한 여인의 한 사람의 인생에 텅 빈 것이 풍요함으로 채워지는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오늘 본문 룻기서는 짧은 4장밖에 안 되지만 시작이 사사들이 치려하던 때로 시작이 돼서 마지막이 다윗의 때로 끝납니다. 사사들이 통치하던 그 참 피폐하고 어두운, 바로 이 룻기서 바로 앞에 있는 사사기 이 후반부 사사기 17장에서 21장까지 사사기 마지막에 등장하는 두 편의 부록을 읽으면 사람 살 수 없는 너무너무나 악하고 너무너무나 지저분하고 너무너무나 힘겨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땅. 그런데 그 땅이 이제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면서 다윗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죠. 그 연결 고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와 룻이라는 여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성경 속에서 사실은 이 여자 이름으로 기록된 두 권의 책 가운데 성경책 제목이 두 책 가운데 하나 에스더 그리고 룻기서가 되는데 사실은 4장밖에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가볍게 읽으면 한 10여 분이면 읽고 뭐 정독을 하면서 읽어도 30분 이상 걸리지 않을 짧은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사실은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위로가 되어지고 내면에 이렇게 희망이 소망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이 룻기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시간에 가능하시다면 가족들이 좀 같이 둘러앉으셔서 룻기서를 같이 좀 함께 읽어 보셨으면 좋겠고, 조금 뭐 자녀들이 어리면 현대인의 성경이 현대어 성경 조금 쉬운 번역으로라도 같이 조금 이렇게 읽고 오늘 말씀에서 나눴던 이야기를 조금 더 같이 가족들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의 개인이, 한 가정이 텅 빈 인생에서 채우심을 받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넓게는 어떻게 하면 한 시대가, 비극적이게 비참한 시대인 사사시대가 어떻게 영광의 시대인 다윗의 시대로 전환될 수 있었을까? 그 변화의 가장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들, 나오미와 룻의 모습 속에서 텅 빈 인생을 채우는 은혜를 입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더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남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텅 빈 인생을 채우는 은혜를 입기 원한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아직 내가 남아있는 것,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바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 여기에서 다시 텅 빈 인생이 체험을 있는 삶은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나오미라는 인물이 그렇게 이제 이 모압 땅에 가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고 남편을 잃었고 자녀를 잃었고 그렇게 홀로 남겨지고 자부 둘만 같이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에 만나게 되죠. 그럴 때 그에게 소식이 하나 들려와요. 고향 땅 베들레헴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경제가 활성화됐대. 우리가 나올 때는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거기가 다시 모압보다 훨씬 더 경제가 좋아졌대. 이 이야기가 아니라 표면적인 이야기는, 겉으로 보이는 이야기는 경제가 나아졌대, 살림살이가 좀 좋아졌대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룻의 이 나오미에게 들린 이야기는 그런 경제가 좋아졌다라는 신문 기사가 아니라 그 사건 너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 주셨대.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진 그 사건을 그냥 경제가 좋아졌대 안 좋아졌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돌보셨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대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나오미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소문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는 것은 단지 또다시 지난번에 흉년이어서 경제가 안 좋아져서 모압으로 갔던 것처럼 똑같은 동기에서 경제가 다시 좋아졌다니까 다시 돌아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그 소식을 듣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이 걸음은 단순히 경제가 좀 좋은 곳으로 가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다시금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의 풍성한 체험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걸음을 되돌리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룻기서를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 주신 하나님께로 나오미가 걸음을 돌려서 되돌아가요. 그런데 그때 그 시점에 나오미의 가슴 속에서는 하나님, 나오미가 마음 속에서 느끼고 있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그가 생각하던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떤 것이었는지, 그는 두 자부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두 자부가 계속 따라가겠다고 얘기해요. 따라서 나 어머니 따라서 그 베들레헴으로 같이 가겠다고 따라오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안 됐어요. 젊은 아이들인데, 그래서 너희들 내 어머니 집에 돌아가서 내 남편의 울타리에 살아라, 다시 재혼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래서 그들을 친정으로 이렇게 되돌려 보내려고 하는데도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그 두 자부를 보면서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해요. 1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 13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러니까는 이
자기는 남편과 자식을 잃었지만 이 자부들은 지금 남편을 잃은 거잖아요. 남편을 잃은 그 자부들을 보면서 볼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오히려 볼 때마다 왜? 아들이 이렇게 된 게 이 나오미는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쳐서 뭔가 내가 그게 뭔지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나오미만 느끼는 하나님이 나를 쳐서 그래서 나 때문에 내 자식이 죽었고 그러다 보니까 죄 없는 저 며느리들은 모압 사람이 시집 와가지고 저런 참 불쌍한 처지가 됐네. 그 며느리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다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볼 때마다 괴로우니까 너희들 그냥 친정으로 가.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나는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지금 나오미가 말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오래전부터 10여 년 전부터 그를 알던 사람들이 저 사람 나오미 그 나오미 아니야? 그때 그 사람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막 쑥덕거리면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대? 남편은 어떻게 됐대? 자식들이 있었는데 남편도 죽었고 자식도 죽었고 뭐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0절, 21장 20절, 20절, 21절에 가면 하나님이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21절에는 명확하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빈손이 되게 오게 했어.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 벌 준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인데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요? 이런 마음인데 이게 옳은지 그른지 상관없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거 정당하지 않은 건지 상관없이 주관적으로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그게 진짜 죄 때문인 건지 뭔지 몰라요. 근데 자신은 그렇게 느껴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고 하나님 나를 벌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 빈털터리 만들었어. 이런 생각이 속에서 올라오는데 내 가슴에 품은 하나님의 이미지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양식 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이런 하나님으로 느끼는데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살다가 내가 믿음 없이 살 때 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런가 보다. 내가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뭔가 사업 시작하고 그랬다가 좀 형편이 어려우면 내가 기도도 안 하고 이런 일이 생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 분별한다고 했는데 형편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별 생각이 다 나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뭔가 잘못한 거 막 생각나고 뭐 11절 안 해서 그런가 뭘 안 해서 그런가 막 생각이 나서 그럴 때 해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게 아니라 그때 내가 그 일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동네를 이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런 어떤 후회가 막 밀려오면서 다 내 탓인 것 같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싫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좀 봐주면 그래도 하나님이 내 좀 봐서 이게 어떻게 좀 이렇게 살게 해주시지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또 한편에서 올라오면서 이 생각이 복잡해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쳤고 하나님이 나를 징벌했고 빈손으로 만든 게 하나님이에요. 이건 사실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그냥 나오미 그렇게 느끼고 있을 뿐이에요. 주관적으로. 제가 교인들을 보면서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객관적으로는 전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힘들게 만든 게 전혀 아니에요. 논리적 연관성, 인과율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본인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다고 자꾸 느껴요.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는 전혀 그렇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자기가 느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느끼면 기도하기 싫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지면 하나님 찾기 싫잖아요. 누군가가 하나님이 나 복 주셔서 내가 기도했더니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얘기를 들으면 짜증나잖아요. 나는 너만큼 기도 안 했니? 나는 너만큼 헌금 안 했니? 근데 왜 나는 인생이 이래? 속에서부터 알 수 없는 이 불편한 게 올라와서 기도하고 싶지 않고
때로는 교회도 별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때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내 경험으로는 하나님이 부정적이에요. 내 경험으로는 하나님은 나를 빈손 만드는 분이에요. 내 인생의 경험으로는 하나님이 별로 안 좋은 분이야. 근데 진리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야. 이게 말씀의 약속이야. 이 약속을 믿고 내 경험과 상관없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게 믿음이죠. 룻은 어때요? 룻은 시집 오기 전에 하나님 모르던 사람이에요. 시집을 왔더니 다 하나님 믿는 집안이야. 하나님 믿어야 된대. 그래서 따라서 교회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죽고 시동생이 죽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아니 나는 안 믿는 집에서 살았는데 시집 왔더니 예수 믿는 집이고 그래서 열심히 나도 따라서 시어머니 따라서 교회 열심히 다녔더니 하늘마다 잘 돼. 남편도 승진도 잘 되고 형편도 잘 되고 자기가 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 그러면 친정에 가서 엄마 우리도 이렇게 교회 좀 다녔으면 좋겠어. 내가 시집 가서 보니까 예수 믿는 게 참 좋고 교회 다니니까 이런 게 이렇게 좋고 이 모든 게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줘 잘 되는 것 같아. 우리 집도 좀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 가고 잘 됐으면 좋겠어. 엄마도 좀 교회 나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시집 왔는데 그때부터 더 안 그래도 어려운 집안이었는데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려운 집안이었는데 남편과 시동생이 죽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형편은 점점 힘들어져요. 하나님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근데 나오미가 룻에게 돌아가라고 내 어머니 집에 돌아가서 다시 너 제가해서 다시 살라고 떠다미는데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라고 말해요. 이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부자 되게 하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건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옆에서 보기에 어머니의 하나님은 가난하게 하는 분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면 병들게 하는 분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남편 일찍 걷어가고 자식 일찍 걷어가는 그런 하나님처럼밖에 안 보이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따라갈래요. 나 어머니가 자꾸 떠다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줄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징벌을 내리시기 원합니다. 나는 그 따라갈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신앙은 누군가의 성공 스토리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더라.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성공할 수 있어.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우리 자녀들 이렇게 잘 됐더라. 나도 열심히 저번처럼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되겠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인생의 어떤 순간에는 궁극적으로는 축복이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선이 되겠지만 어느 순간을 딱 이 스냅사진을 다 끊어서 놓고 보면 연속 필름이 아닌 끊어놓고 보면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왜 내가 이런 병을 겪어야 되고, 왜 우리 아들이 이런 일을 만나야 되고, 왜 내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야 되는지 알 수 없는 어떤 순간을 만나요. 그런데 그때 나도 모르게 밀려오는 이 내면의 질문 속에서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싫고 하나님이 날 좀 도와주지 어떻게 이렇게 내팽개쳐 두실까 섭섭하기도 하고 온갖 생각이 치밀어 올라요. 그러면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교회 나가고 싶지 않아요. 신앙인들하고 함께 어울리고 싶지도 않아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 마음이 상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와 룻은 바로 그때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왜? 내게 그래도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이야. 나를 때려도 그래도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에요. 나를 혹 징벌하신다 할지라도 나를 미워서 징벌하시는 게 아닌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사야서 4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에서 14절에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말씀이 사실 너무 좋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턴가 사실 좀 힘든 말씀이 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오랫동안 그런 부모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부모가 때로 있더라고요. 언젠가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유비 이미지로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샘플로 잘 설교하지 못해요. 제가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사랑하시면 이 얘기를 못해요. 그 얘기를 하는 순간 한 사람의 눈이 딱 부딪혀요. 대부분 안 그렇지만 어떤 성도의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야. 어떤 성도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야. 남들이 보면 어찌 저게 부모일까 싶을 정도로 때로는 힘든, 그런데도 내 부모인데 어떡해요. 내가 안아야 되고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여전히 섬겨야 되는 그 십자가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때로 만나요. 세상에서는 그럴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없기를 원하지만 때로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잊을 때도 있고 남보다 못한 부모가 때로는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런 부모도 때로는 있어요. 흔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세상에 혹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온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너희들이 이야기하지만 아니다. 내 이름이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 문신으로 새겨져 있어서 지워지지 않게 새겨져 있다. 너는 나의 성벽이 되어 있다. 혹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혹 그런 일이 있어서 세상에 여인이 젖먹는 아이를 잊어버리고 그런 일이 혹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맞는다고 느껴도 내가 징벌당한다고 느껴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에요. 내가 느끼는 하나님은 나를 빈털터리 만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 느낌하고 상관없이 그분은 자기 백성을 돌보는 분이고 자기 백성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내게 남은 것, 내가 돌아가야 될 자리,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나를 돌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에게 루스에게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이 텅 비었을 때, 다 떠나가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게 남아 계신 하나님, 내게 남아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느껴져도 상관없이,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로 내게 다가와도 상관없이 내게 남아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전부예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그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채우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내 경험과 느낌에 상관없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세요. 두 번째로 텅 빈 삶 인생을 채우는 은혜를 얻기 원한다면 남은 하나님께로 돌이킬 뿐만 아니라 남은 서로에게 선배해야 돼요. 남아있는 서로에게, 남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선대해야 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고 가정적으로도 큰 걱정 없고 그런 부부간에도 싸울 일 별로 없잖아요. 조금 섭섭한 일 생기고 조금 화난 일이 있어도 상황이 넉넉하면 그냥 웃어 넘기고 그냥 나 좀 화났어 이렇게 그냥 어느 정도 표현하고 그러고 끝내잖아요. 근데 형편이 힘들고 어려우면 당장 내일 카드값 메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조차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갈 때 안 그래도 지금 복잡한데 눈에 거슬리는 말 한마디
눈에 거슬리는 행동 하나를 하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나잖아요. 안 할 말 하잖아요. 돌아서서는 후회할 망정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잔인한 말들, 무서운 말들, 독한 말들, 그렇게 싸우고 상처내고 힘들게 할 때가 살다 보면 우리들에게 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힘들 때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인데,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옆에 있어주는 사람 때문에 내가 그래도 사는 건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상처 주고 가장 많이 아프게 할 때가 많잖아요.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그 사람 상처내지 말고 바로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십시오. 그 사람을 선대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그러려면 반대로 내가 그만큼 희생해야 되고, 내가 그만큼 헌신해야 되고, 내가 그만큼 참아야 돼요. 나오미는 그 두 자부에게 오르바 룻에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죽은 자와 나에게 선대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 원한다. 그들을 친정으로 돌려보내면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죽은 남편과 나에게 선대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대하기 원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들을 친정으로 되돌려보내라고. 왜? 나는 이미 나이 먹을 만큼 먹고 살 만큼 살았지만 아직 젊은데, 자식도 없는데 친정에 가서 다시 새 삶을 살아가라고, 네, 어머니 집에 돌아가서 남편의 집에 그늘 아래 살라고 떠다보내면서 돌아가라고. 그들을 먼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면 이 룻기서 2장과 3장에 보면 룻이 그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그 베들레헴으로 이사를 오고, 이사를 와서 살 곳이 있었겠어요? 어느 토굴이나 뭐 어느 움막에 이 두 여인이, 두 과부가 같이 그렇게 살았겠죠. 먹을 것도 호구주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용직 알바를 나서는 거예요. 이삭 줍는. 내가 가서 보리 추수하는 시기, 지금 딱 요 시즌 3, 4월 시즌인 거예요. 가서 내가 이 이삭 줍기 하겠습니다. 그래, 갔다 와라. 이삭 줍기를 하러 가다 보니까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인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었던, 농장주였던 보아스가 와서 보니까 어느 날 못 보던 한 젊은 아이가 오가고 있는 거예요. 저 소녀가 누구냐, 저 여자애가 누구냐, 여차여차해서 설명을 쭉 해주는 거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줘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뭐라 그래요? 자기 종들에게 저 뭐라 그러지 마라, 책망하지 말고 이게 조금씩 잘 여기서 이삭 주어서 챙겨갈 수 있게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는 점심 식사하는 자리에 초대해요. 주인의 상에, 일꾼들의 상에, 거기에 정규직 일꾼이 아닌 비정규직의, 쉬운 얘기를 해요. 비정규직도 정해놓고 한 달, 두 달 약속하고 오는 게 아니라 날일로 찾아오는 그런 사람. 근데 그 식탁에 같이 와서 식사하라 그래. 먹을 거 주고, 남은 거 있으면 싸가지고 네 어머니한테 가져가라고. 그리고는 종들에게 이야기해요.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고. 소년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고 잘 돌봐주라고. 그리고 이삭 좀 적당히 떨어뜨려서 저 끝에 거기까지 싹 깨끗하게 거두지 말고 적당히 좀 이렇게 떨어뜨려서 저 아이가 좀 주워갈 수 있게 하라고. 남을 돕더라도 그냥 뭐라 그래서 뭐 이렇게 한 말, 응? 나중에 거둔 게 한 에바, 이게 20kg, 이제 20kg짜리 뭐 보리 그냥 한 가마니 주면 되는 거죠. 농장주인데 뭐 못 주겠어요? 돈이 없으면 못 주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적당히 떨어져서 그냥 무상으로 나눠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일해서 거둬서 갈 수 있게끔 도움을 받았지만 자기 힘으로 거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당히 떨어뜨리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해요. 그리고 물 없으면 와서 우리 종들이 떠놓은 이 물도 와서 마시고 이렇게 일해라. 그리고 3장 4장 넘어가면서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있고, 그런데 보아스가 얘기하잖아요. 나보다 먼저 1순위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물어보고 그 사람이 거절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당신 너의 가문과 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얘기하는 장면이 3장 4장에 나오는데, 4장 6절에 가면 그 1순위 있는 사람이 책임을 거절해요. 왜 거절하냐면 동기를 말해요. 나에게 손해가 올까 봐 나는 싫어. 나에게 손해될까 봐 나는 나는 거두지 않을 거야 라고 거절해요. 다른 사람들은 손해볼까 봐 피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이죠.
그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보아스가 베풀었던 이 은혜는 사실은 율법에 대한 순종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신명기 레위기에서 말하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농사지으면서 이렇게 배려해야 되는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완전히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나 룻이 행하는 은혜는 율법에 대한 순종의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한우 3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안식할 수 있는 곳을 내가 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기에 온통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나오미는 자기가 어떻게 저 며느리 때문에 좀 넉넉 어떻게든 덕을 볼까가 아니라 어떻게든 저 며느리 살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길을 찾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고 그 말 그대로 나오기 룻이 순종해서 따라서 하고, 그게 이렇게 해서 3장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농장에 와서 거기서 이렇게 잠들어 있는 보아스의 텐트 속으로 이 룻이 찾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이 삐딱하게 보면 아주 음란한 여인이 돈 많은 사람 몰래 찾아 들어가서 책임지게끔 덤탱이 쓰게끔 발목 잡으려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잘못 읽으면 그런 장면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3장 10절을 가보세요. 여기는 한번 같이 읽어요. 3장 10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부터 나중이 더하도다. 처음보다 나중이 네가 베푼 은혜가, 내가 죽은 자 남편과 그 가문에 베푼 그 모든 은혜보다 지금 네가 나에게 베푼 은혜가 더 크다. 부자건 가난하건 젊은 사람 젊은 남자 찾지 않고 오직 룻은 가문을 위해서 죽은 남편과 시아버지의 그 가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지금 이 선택에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인 상황. 내가 참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룻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얘기해요. 현숙한 여인이라. 그리고는 날이 밝을 때까지 어둠과 낮이 이 빛이 교차하는 그 시간까지 그를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하더니 보따리 싸서 보리 더 싸서 주면서 그 시간에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인적이 드문 그 시간에 나가서 성으로 들어가게끔 배려해 주는 모습을 봐요. 이 장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룻은 보아스에게, 보아스는 룻에게, 나오미는 룻에게, 룻은 나오미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선을 베풀어요. 관심사가 서로가 어떻게 하면 서로를 위하여,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유익하게 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유익하게 하고, 늙은 그 나이 많은 그 할아버지 뻘 되는 그 보아스는 어떻게 하면 저 어린 딸을 딸하고라고 부를 때 그게 진짜 딸처럼 아끼는 거예요. 어떻게 저 아이를 도와줄까? 저 아이가 저렇게 이방 땅에 하나님 도움 받기 위해서 온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자기가 소문을 들은 걸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그 룻도 또 하나님 앞에서 죽은 남편과 그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또 헌신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헌신이고 타인에게는 선대하는 은혜를 베푸는 이 체인이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오늘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들은 자꾸 나밖에 안 보여. 나밖에. 그래서 자꾸 그러잖아요. 백화점에 어디에 사람이 많대. 그러면 짜증내잖아요. 아, 왜 5명은 못 모이게 하면서 10명도 못 모이게 하면서 백화점은 그냥 놔둔대? 교회를 조금 뭐라고 그러면은 왜 어디는 뭐 놔두면서 마트는 다 마음대로 열게 하면서 왜 교회는 못 모이게 한대? 자꾸 남 얘기하잖아요. 내가 억울하다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자꾸 나 억울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억울한 거예요. 나만. 부부가 안 하죠. 다 저 사람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나만 억울하고, 부모 자식도 그렇고 교인 간에 다 나만 억울한 것만 자꾸 보여요. 반대로 저 사람 저렇게 얼마나 힘들까. 남부럽지 않게 돈 갖다 주고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집에서 해주고 싶을 텐데 저 사람도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저렇게 힘드니 저 마음은 또 어떨까? 뒤집어 생각하면 다른 게 보이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고 내가 힘들고 이거밖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더 인색해지고 더 말도 함부로 나가고 힘들어지는 거죠. 아니요, 이걸 바꿔야 돼요. 가까이 있는 사람, 남은 서로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남의 복을 빌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복을 빌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복을 빌어 준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선한 것을 보고 끊임없이 감사할 줄 아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내 삶을 열정으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남을 축복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농장에 왔을 때 일꾼들을 축복해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기 원한다. 그 일꾼들은 고용주인 보아스를 축복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참 고용주와 이 피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 이런 주인과 종 사이에 서로가 축복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등장을 해요. 하루 종일 그렇게 해가지고 20kg 정도 되는 이 보리를 주워가지고 이삭 죽기를 해가지고 온 걸 보자마자 이 나오미는 어느 밭에서 그러냐고, 누가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냐고, 어느 주인이 어느 밭 농장주가 너 이렇게 이삭 죽게 할 수 있게 허락해 줬냐고,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라고 복 받아야 된다라고 보자마자 그 이야기부터 하죠. 보자마자. 그리고 그 사람이 보아스인데요 뭐 이렇게 얘기. 그 사람이 우리 가문과 연결되어진 그런 사람이야. 그 사람이 죽은 남편과 아이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는구나. 그 사람에게 여호와의 복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며느리를 안식처를 찾아주는 그 모습 속에서도 너를 복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네가 복 받아야 되는데. 보아스가 룻을 보고 하는 이야기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 원한다. 그리고 룻기서의 마지막은 온 마을 사람들이 보아스를 축복하고 온 마을 사람들이 나오미를 축복하고, 그렇게 복을 비는 이야기로 복을 빌어주고 축복하는 이야기로 룻기서가 끝나잖아요. 오늘도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 속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선대해 주었을 때, 누군가에게 작은 은혜를 받았을 때 감사할 줄 아는, 더 적극적으로 나에게 이렇게 선대한 사람들을 능동적으로 축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그렇게 축복한다는 것은 축복한 이후에 돌아서서 내 삶을 열정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JTBC에서 방영되었던 Sing Again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했던 30호 가수로도 알려졌던 이승인 씨라는 분이 계시죠.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잘 알려진 목사님의 셋째 아들이라는 것이 또 같이 얽혀서 많이 이렇게 회자되게 됐던. 근데 이분이 1단계인가 2단계에서 자기소개를 하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배 아픈 가수입니다 라고는 표현을 해요. 나는 배 아픈 사람입니다. 그 앞에 다 심사위원들이 가수들이잖아요. 나는 배가 아프다고. 나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들 죄송합니다. 나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배가 아프다고. 여러분도 다 배 아프잖아요. 나보다 잘 되는 사람. 근데 이걸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자기를 그렇게 소개할 수 있다는 사실에 사실은 신선한 충격이 있었죠. 남이 땅을 사고 부동산으로 돈을 좀 보면 배 아프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저거 어디서 정보를 얻어가지고 저렇게 한 거야. 맨날 땅만 보러 다니더니 뭐 맨날 돈 하더니 그래도 조금 벌었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의 그걸 이렇게 깎아내. 어느 집 아들이 좋은 대학 갔대, 좋은 직장 이렇게 잘 됐대. 그러면 걔는 원래 타고날 때보다 머리가 좋은 애였어. 뭐 이래가면서 이제 걔는 뭐 이렇게 이러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는, 나도 모르게 의도적으로 그게 싫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툭 그런 말이 튀어나오잖아요. 다 내가 배 아파서. 어떤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이 성공할 때마다 내 안에 세포가 하나씩 죽어갔다고.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다른 사람이 승진해서 거기 가서 앉아 있고, 내가 먼저 가고 뒤따라 와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보다 먼저 가 있을 때 참 힘든 거예요. 마음도 힘들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사람이 그 시기와 질투에 무리수를 두죠. 누가 그렇게 해서 아파트로 부동산에서 돈 벌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제라도,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그때 또 누군가가 옆에서 속삭여요. 어디에 투자하면 뭐 하면 된대. 이게 시기심과 질투심이 한순간 이걸 뒤집어 버리고 싶은, 한순간 역전해보고 싶은 어떤 그런 욕망이 막 솟구칠 때 누군가가 와서 속삭이는 소리는 너무나 달콤해요. 그래서 거기에 인생을 걸쳐도 다시. 근데 그게 늪이 되고 또 다른 인생의 올무가 돼서 참 삶을 더 버겁게 만들잖아요. 인생을. 근데 이 이승인 씨가 그 우승을 하고 나서 SNS에 우승 소감을 남겨놓은 글을 보면서, 물그램의 그 글을 보면서 참 여러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잘하면 저 나이에 저런 언어를 쓸 수 있을까?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 이런 표현을 해요. 배 아프게 해주셔서, 노래를 부르고 싶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사위원들을 비롯한 많은 선배, 자기가 진짜 배 아파했던 그런 가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 쭉 하고는 배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배 아파서 노래 부르고 싶게 해주셔서, 배 아파서 짜증내고 시기하는 게 아니라 배 아파서 내 삶을 더 열정적으로, 나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 보니까 배 아파서 노래를 더 열심히 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배 아픈 게 시기와 질투로 가는 게 아니라 배 아픈 게 배고픔이 되어서 열정이 된 거예요. 배 아픈 만큼 자기 자신을 더 열심히 산 거예요. 배 아파서 저 사람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배 아파서 그 사람 비난하는 게 아니라 배 아파서 더 열심히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는 그대로 축복하고, 그가 열심히 살아서 그만한 열매를 얻고 거두고 그만큼 노래 잘하게 된 거 축복하고, 나는 이 배 아픔을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배고픔으로 삼아서 다 노래하고 열심히 곡을 만들어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인생의 한순간 기회가 왔고 그 순간 자신의 실력을 알아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버겁고 힘들 때 누군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있고요, 사람이 보고 있어요. 내가 그때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 큐에, 한 방에, 한순간에 이것이 역전되는 것? 아니야. 그것을 내가 찾는다고 그건 찾아지지 않아요. 내가 할 일은 바로 그때 하나님을 다시 붙드는 거예요. 바로 그때 남겨진 사람, 내 곁에 손뻗으면 만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선을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내게 좋은 조금이라도 은혜를 베풀어 준다면 감사할 줄 알면서 끊임없이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는 내 삶을, 내가 살아야 될 삶을 열정으로 사는 거예요. 룻을 소개하면서 그 하인들이 말해요. 잠시 물 먹는 것 외에는, 잠시 쉬는 것 외에는 하루 종일 저렇게 열심히 일합니다 라고 말해요. 보리 추수하는 시기에서부터 밀 추수하는 시기까지 좋기 서너 달이 되는 시간 동안 매일 가서 의사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 씨가 한 번 어떻게 했더니 하루에 인생이 활짝 핀 게 아니에요. 꾸준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인생을 세워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 앞에서 다시 세워지는 풍성함이 있는 인생이 되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주 내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주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텅 빈 내 삶을 채우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느끼는 경험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기로 작정합니다. 오늘로 가장 가까운 이들 여전히 사랑으로 선대하기로 작정합니다. 입술에서 독한 말을 끊고 축복을 말하는 자가 되기로 작정합니다. 그렇게 내 삶을 하루하루 세워가겠습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더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영광으로 주를 바랍니다. 이전보다 아버지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의 영광을 빌리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품에 아버지 나를 도우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주님, 텅 비어있던 그녀가 두 아이를 가슴에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주 앞에서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채우심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은혜를 베풀고 선대하고 복을 빌어주는 자로 살아가기로 작정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거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는,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은혜를 구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